오늘도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전투하는 능력, 이건 정말 중요하지요. 적을 만났을 때 이를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투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1년 365일을 모두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즉 전투를 하건 일상의 삶을 살건 휴식을 취하는 시간들은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상대방이 공격을 해온다면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와서 물건 훔쳐가는 것처럼 적이 통보를 하지 않고 공격을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히 경계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경계하는 사람, 그는 주변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적의 동토를 보면서 적이 공격을 해오는가 아닌가를 보고 알리는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때문에 모든 부대원들은 그의 경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계하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에너지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내일의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부대원 전체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경계병이 혹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적이 공격해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경계병이 한눈을 팔면 어김없이 공격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계병이 둔하여서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이때도 패배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주의 깊게 보아야 되죠. 정말 많은 사람의 목숨이 이 경계병에 깨어 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알고 준비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올 주님이 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알 수 없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세상의 종말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인자의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이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때를 분별하고 또 미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연도 물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변함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의 모든 질서들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의존하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하고 말씀하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때로는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기도 했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앞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더구나 공개적으로 모두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큰 천재지변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참 무섭기도 하죠. 그때는 우주이며 이 땅에서도 자연도 그 질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악인들은 무서워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요, 대속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즉 몸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죄의 값이 지불되어서 노예에서부터 신분이 놓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그 종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존재, 즉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물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때는 죽지 않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죽음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속량의 날이 가까웠음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인자의 재림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잘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 나무들의 싹은 대부분 늦은 봄에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싹은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신호를 나타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미리 알았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지혜인 것처럼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또한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를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세상만을 보는 사람은 이 징조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징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들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으며 또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 그러면은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왜 두려울까? 심판이라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고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종말은 이렇게 심판이라는 것을 또한 뜻하지만 그러나 또한 구원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 알려고 하지 않는 이들,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이 바로 구원의 때요, 속량의 때요, 자유함을 얻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때를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시죠. 이는 마치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서 그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아는 것처럼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종말론적인 신앙, 곧 끝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은 깨어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경계병이 끼어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두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하여야 되겠습니다. 소망과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으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둔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게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어서 이 세상의 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 오심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아우름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권속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